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8절을 읽습니다. 8절 읽읍시다. 열왕기하 14장 8절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 대면하자 하는 말은 우리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같이 하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쟁하자는 뜻입니다. 싸우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마샤가, 여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인데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하나지만은 유엔에 지금 우리나라가 두 개로 올라가 있죠. 대한민국 그리고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두 나라가 되어 있죠. 영어로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영토와 도서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하면은 북쪽 땅도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인데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를 않는 거죠. 약간 좀 민족적 혼란함이 있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두 나라인 거죠. 그렇죠? 유엔의 두 나라죠. 또 어떻게 보면 한 나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첫 임금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였지요. 다윗이 그 뒤를 이을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도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의 할아버지 다윗, 그의 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여기 통치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솔로몬같이 탁월한 임금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던 다윗 같은 대왕 아래에 있다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격에서부터 통치력에 이르기까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임금이 지도자가 되자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이름도 비슷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생각에는 혁명이라 생각했겠지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몹쓸 임금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나 그의 할아버지 다윗의 100만 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 제대로 된 나라를 하나 세웁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은 12개의 부족, 12 야곱의 아들이 이루은 나라 아닙니까? 이 12지파 가운데 자그마치 10지파가 당시 임금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뒤로 하고 새 나라를 이루자는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저 하나였는데 남쪽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그 위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서 자그마치 10지파가 나라를 형성하고 그동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니 우리가 더 수가 많으니 이스라엘이라 하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10지파를 모아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나라를 선포하는 순간 달랑
두 지파만 남게 되지요. 첫 번째 임금을 배출했던 사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지금 현재 임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 그래서 임금을 한 번씩 해봤던 두 지파만 달랑 남고 10지파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통치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10지파가 자기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니 우리는 이스라엘로 부르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가운데 현재 임금인 르호보암의 지파 유다 지파 이름을 따서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다도 임금이 세워지고,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한 계보를 형성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임금들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와 유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아마샤는 유다의 왕인데, 아마샤가 북쪽 당시 임금이었던 요아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북쪽 임금 당시 임금이었던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 한판 붙자, 싸우자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겼을까? 아마샤가 싸우자가 해서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도망할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포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임금이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싸우자고 해서 유다는 크게 패배하고 자기는 북쪽에 포로로 생포되어서 감옥 생활을 10수년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싸우자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무척 정당성이 없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도 결국 북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쪽 유다 임금이 야 싸우자 라고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막상 전쟁을 끝내보니 싸우자고 했던 유다가 패배하고 싸우자고 했던 임금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요아스 임금, 북이스라엘 임금이 죽을 때에 탕평책을 이렇게 펼쳐서 그 감옥에 있던 아마샤를 아마 풀어준 듯 합니다. 이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거죠. 왜 싸우자고 그랬을까? 그것은 7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7절을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셀레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7절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에돔 사람들을 이긴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에돔 사람을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전쟁을 하여 셀리를 취하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이방 종족들과 싸웠는데 또 이겼습니다. 다윗 같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종족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텐데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성경은 붙여놓고 있습니다. 7절의 승리에 그만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부르는 영적 행위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에돔 종족과 싸워서 10명, 100명이 아니라 10,000명과 싸워 이겨 그들을 다 죽였을 때에 아마샤는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지시를 한 적도 없는데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야 싸우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돔과도 싸워 이겼으니 이거 별것 아니다 생각을 한 듯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 당대에서 가장 전쟁을 잘하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돔 종족은 그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족속들이었는데 이 아마샤 생각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싸워 이기니 자기가 진짜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게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11월 달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대단했으니 오늘도 대단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나 별로 안 대단한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와 평강으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이번 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어. 그러나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꽝일 것이니까 하나님 이번 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겸비함이 여러분의 한 달을 주장하는 삶의 색채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승리가 이루어지기가 무섭게 8절에서부터 그는 비참한 운명을 열게 됩니다. 에돔과의 작은 승리 앞에서 교만해졌던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에돔하고도 싸워 이겼어, 한판 붙자 이렇게 건방을 떨다가 나라는 크게 패배하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슬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자 날주 호세아서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호세아서 7장입니다. 10절을 한 절에 읽습니다. 호세아서 7장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교만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좋아도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빌고 메어 달리는 게 아니라 악인의 전형적인 삶의 태도는 교만인데 그것은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밖으로 삐져나온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만이다. 교만은 삶을 무너뜨리는 분명한 명함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듯이 하나님 앞에 내미는 패망의 명함이 교만이다. 그 교만은 온 몸으로 삐져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여러분, 사람이 망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단초는, 그 첫 단추는, 그 시작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만 안 했는데요, 망했어요. 절대로, 결코, 분명하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패망의 첫 번째 원인은 교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누구도 저 구절에서 예외일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어린 청년이든 장로님이든 교사님이든 성가대원이든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가 망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교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진리는 영원한 것인데, 보편적으로 교만의 밑둥에는 거만한 마음이 또와리를 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과 승리했을 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강한 이들과 싸워 이겼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누구와 싸워야 되리까? 다윗의 전쟁을 보면 항상 그 앞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싸울 때도 여호와께 다윗이 또 다시 물어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올라가리까? 싸우러 가리까? 이래 묻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잠시의 승리에 도취되자 건방을 떱니다. 먼저 그 교만한 마음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나와 한판 싸우자라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임금에게 되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11월 달 승리하는 길이 명백합니다.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의 주역이 될지언정 11월 패망의 주인공 되지 않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만의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떨고 싶어도 떨 수 없는 교만입니다. 무슨 불신자가 성경 지식의 교만을 떨겠습니까? 무슨 불신자가 교인들끼리 서로 함부로 말하는 교만을 떨겠습니까? 어떤 불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건방스럽게 결정하는 교만을 떨겠습니까? 이 영적인 교만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 떨 수 있는 슬픈 주제들입니다. 세상에서야 뭐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자기 자랑 뭐 이런 거 하며 교만하겠지만은 그 교만은 기독교인들이 떨 영적 교만에 비하면 애교인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상대편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떠는 교만이 영적인 교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9절 10절 2절 읽습니다. 9절 10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역 때문에 간 것으로 보이지만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라는 게 유언인데 그 유언의 넉 장밖에 없는 성경의 마지막 장에 너무도 괴로운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유언 마지막 토막에 언급되는 인물 데마는 참 슬픈 인물 아닙니까? 제가 죽을 때, 내 목회할 때 그 사람 진짜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이 정말 내 목회를 방해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웬만해서 제가 죽을 때 그런 유언 안 할 것 같아요. 죽을 때 그 집사가 그 장로가 무슨 그런 유언을 난 하겠나 싶어요. 제가 죽기 바쁜데 내가 하늘나라 지금 가고 하나님하고 이제 승부를 내야 되는데 무슨 내가 죽을 때 그 깐죽거리고 목회하는데 방해하고 그러겠나 싶은데 이 어른은 왜 이러시나. 여기 데마도 나오고 알렉산더 그 몹쓸 인간이라면 그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싶기도 하고, 또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혹시 네가 데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마음의 한 자락을 펼치는 것이다. 이게 개혁주의 설교이죠. 개혁주의의 해석이죠. 그냥 이 바울 어른 참 뒤끝 있네. 이렇게 꽁꽁하게 지고 있다가 죽을 때도 고인간 조심해라. 야, 그 이제 뒤끝이 있네. 이거 어디 속이 이렇게 좀 좁냐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네가 데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에 등장하는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간 사람 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1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기 약 한 10년 전쯤에 기록한 성경으로 보입니다. 4, 5년 전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튼간에 디모데후서보다는 1년이라도 빨리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인데요, 우리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이때까지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데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을 뒤집을 만한 아주 위험성이 있는 주제에 기꺼이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안에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 23절 24절을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의사 누가 이름이 끝까지 등장하는데 놀라울이 많지, 마지막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끝까지.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세우려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하나의 표현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투영하는 거죠. 결국 바울 곁에 있었다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 보십시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데마는 성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번 11월 달 나는 은행에 하나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교만해서 데마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가 몸이야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은 너는 나를 버렸다, 너는 세상을 사랑해 갔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데마가 에이 참 의리 없는 놈, 에이 참 이 믿음 안 지키는 놈이 아니라 내가 데마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당연하지가 아니라 주님, 데마와 내 사이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주여, 나도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니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교만의 반대편에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복된 11월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집니다. 어제 노회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이렇게 수련회 하는 동안 밖을 보니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끝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끝에 서겠죠. 누구도 예외 없이. 그때도 주님 곁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31장입니다. 잠언서 31장입니다. 잠언서 31장 18절입니다. 잠언서 31장 18절입니다. 우리 넘어가서 시편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입니다. 우리 3절을 한 절 읽읍시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보편적으로 교만한 것과 이 입술이 아주 깊은 상관성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 말을 전하게 합니다. 싸우자. 많은 사람이 말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또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달 사시면서 교만한 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게 드러나는 말, 무엇보다 내 심령 폐부까지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나타내는 언행을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잘 보이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힌 가족, 해림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역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고를 가지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대마처럼 쓰러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겸비하고, 혹여나 내가 건방을 떨고 교만하다가 아마샤처럼 한 방에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산다면 11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기쁨의 한 달 여러분의 것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11월을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